자, 다음 읽을 무서운 이야기는 백야기담이라는 이야기고요. 스레딕, 한국 스레딕에서 이 글쓴이가 매일매일 100일간 연재했다고 해요. 짤막한 그런 미스테리 이야기, 로어 같은 이야기의 모음집입니다. 그럼 첫 번째 이야기. 예로부터 숫자는 모종의 힘이 있다고 여겨져 왔습니다. 서양의 수비학이나 동양의 역학 같은 것만 보아도 숫자 하나하나가 특별하며 그것이 응집했을 때 특별한 일을 가지게 된다고 믿었죠. 그 중 하나가 100입니다. 100은 인류가 가진 숫자의 개념 중에 완성, 그 이상에 달한 숫자죠. 그래서 옛 일본에서는 특별한 주제로 얽힌 이야기가 100개가 모이면 그 이야기 자체가 힘이 생겨 기이한 일을 일으킨다는 전설이 있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여기서 실행시킬까 합니다. 100번째 밤이 오기 전에 100일간 이어지는 짧지만 기이한 이야기가 100일에 걸쳐 펼쳐집니다. 그 후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지만 100일간 이 글과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모은 기이한 이야기를 풀어봅니다. 네. 첫 번째. 경남 산청군 금서면, 방공리, 지리산 중턱에는 일명 공개바위라는 바위가 있다. 5개의 바위가 차곡차곡 쌓인 독특한 모습을 하고 있는데 기울어져 있지만 지금까지 무너지지 않아 일명 한국판 피사의 사탑이라고까지 불렸다. 학자들은 오랜 시간 흙 속에 파묻혀 있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지표면 바깥으로 나온 것으로 보고 있지만 한 방송에서 5개의 바위가 모두 별개의 바위라는 것이 밝혀졌다. 즉, 누군가가 바위 5개를 인위적으로 쌓은 것이다. 하지만 누가 왜, 어떤 목적으로 공개바위를 쌓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며 어떤 기술력으로 공개바위를 쌓았는지조차 모른다. 근처 마을에서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삼배에 9만 피를 두른 마고 할미가 바위로 공기놀이를 하다가 거기에 쌓아두고 갔다고 한다. 흥미롭네요. 이거 진짠 거 같은데? 공개바위? 한국판 피사의 사탑이래요. 자, 두 번째. 늦은 밤 혹은 새벽, 라디오 주파수를 맞춰보다 보면 평소에 그 어떤 방송도 수신되지 않던 주파수에서 때때로 귀에 익은 클래식 음악이 들려오곤 한다. 음악 자체는 그렇게 특별한 것이 없지만 무심결에 듣다 보면 어느 순간 갑자기 음악이 끊기고 사람들의 비명이나 고함 소리, 동물이 짖는 소리가 연달아 울리고 언제나 마지막에는 저음의 껄껄거리는 웃음소리가 이어진 뒤에 방송은 그대로 뚝 하고 끊긴다. 이게 어디서 발신되는지는 모르지만 이따금 늦은 시간에 평소에 아무것도 들리지 않던 채널에서 갑자기 클래식 음악이 방송된다면 조심하라. 세 번째. 조선 후기, 눈이 펑펑 내리던 어느 겨울. 이사관이라는 선비가 눈 덮인 길을 가다가 눈밭에서 출산을 하는 바람에 오도 가도 못하는 산모와 그의 남편을 만난다. 출산을 해서 몸 상태가 좋지 않았던 산모는 실신 직전이었고 갓 태어난 아기는 추위 속에서 애처롭게 울고만 있었다. 의롭던 그는 입고 있던 털옷을 벗어주고 직접 산모와 아기, 남편을 근처 마을로 데려다 준 다음에 쌀과 미역까지 사서 구안해 준다. 그 덕분에 산모와 아기는 무사히 목숨을 건지게 된다. 그런데 그렇게 구해진 아기가 먼 훗날 왕후의 자리까지 오를 줄 누가 알았으랴. 어렸을 적부터 이사관의 선행을 듣고 자란 왕후는 왕에게 여러 번 이사관을 치하해 줄 것을 부탁했고 이사관은 정승의 자리까지 오른다. 그 왕후는 바로 정순왕후 김씨.
영조의 계비이자 정조의 계조모 되는 이다. 후에 정조가 사망한 뒤에 어린 나이에 즉위한 순조를 수렴청정하면서 신유박해를 일으키고 세도 정치를 강화시켜 결과적으로는 조선이 망하고 일제강점기를 유도하게 한 여인이기도 하다. 역사에 만약이라는 단어는 없지만 만약 이사관이 조금 무심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그때 그 겨울에 선행을 하지 않았다면 역사는 어떤 방향으로 흘렀을까? 아직 3개밖에 안 읽었지만 하나하나 기묘하다. 이거 진짠가? 사실 나 잘 모르는데 정수나무 김씨 만든 거 같지가 않아. 이 사람이 만든 거 같지가 않아. 그러니까요. 그렇게 구해줬다고 해서 다 곱게 예쁘게 크는 건 아니지만. 자, 4번째. 풍수지리학적으로 터는 그 쓰임새가 다양하다. 집터, 우물터, 절터, 궁궐터 등등. 그 위에 뭘 지어도 상관없는 터가 있는 반면에 터가 가진 기운이 너무 강해 제한된 용도로밖에 쓰이지 못하는 터 역시 있다. 그중 하나가 무덤터인데 말 그대로 무덤을 쓰기에는 최적의 터지만 그 외의 용도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괜히 다른 것을 지었다가는 큰 화를 입을 수도 있다. 그런데 이 무덤터의 기운이 너무 강하면 오랫동안 방치할 경우 외부로 흘러가 애군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에 옛사람들은 그 위에 가묘를 지어 터의 기운을 달랬다. 비석도 봉분도 없이 그냥 덩그러니 무덤 형식만 갖춰 터의 기운이 삿된 일을 불러오지 않게 막은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임시방편으로 세월이 흐르면 무덤터의 기운이 다시 뻗쳐 이따금씩 지나가는 사람들이 근처에서 급사하는 일이 종종 일어난다. 이는 터 자체가 누군가를 죽여서라도 자신의 쓰임을 다하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만약 산이나 들을 가다가 비석도 봉분도 없이 혼자 덩그러니 남아있는 무덤을 본다면 한번 눈여겨보길 바란다. 너무 무섭다. 더군다나 그 무덤 근처를 뱅글뱅글 돌면서 산을 못 빠져나간다든지 그런 일이라도 생기면 무덤한테 홀려서. 자, 5번. 헐리우드의 한 배우가 고민에 빠져 있었다. 한 감독이 그를 주연으로 발탁해 섭외했지만 도저히 그 배역을 자신이 소화할 수 없을 것 같았기 때문이다. 대본을 보고 한참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갑자기 밝은 인상을 가진 여인이 불쑥 나타나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라는 어처구니 없는 말만 하고 사라졌다. 그 말을 들은 그는 무언의 계시를 받은 듯 영화 섭외에 응한다. 그 배우의 이름은 제임스 카비젤. 그리고 그가 고민 중이던 영화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최고로 표현했다는 영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였다. 그리고 그가 맡은 배역은 무려 고난받는 예수 역할. 그는 이 영화를 통해 최고의 인기를 누렸으며 영화상 완벽한 예수상을 연기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그 여자는 누구야? 그러니까. 이것도 뭔가 그냥 로어가 아니라 실화설 같은데? 근데 사실 그리스도는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기까지 듣고 약간 한국의 길에서 전도하는 아줌마 아저씨인 줄 알았어. 자, 6번째. 러시아 작은 마을에 유명한 점성술사가 살고 있었다. 점성술사는 미래를 보는 능력이 있다며 항상 자신했는데 그는 평소에 자잘한 일은 물론 큰 사건도 곧잘 알아맞혔다.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점성술사는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의 종말을 보겠노라며 호언장담을 했다. 그리고 세상의 종말을 보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만나지 않겠다며 자신의 집에 틀어박혔다. 하지만 하루, 이틀, 3일, 일주일을 넘어가자
걱정된 이웃들이 점성술사의 집을 찾아갔다. 그리고 그들은 의자에 앉은 채 싸늘하게 식은 점성술사의 시체를 발견했다. 점성술사의 사인은 엄청난 쇼크로 인한 심장마비였는데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그의 두 눈은 새까맣게 타들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이 놀란 것은 죽은 점성술사가 매우 흡족한 미소를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과연 그가 본 세상의 종말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도대체 어떤 모습이길래 호러다. 세상의 종말 갑자기 매우 궁금해졌다. 그러게요. 눈이 불타버릴 정도로 아주 강렬했나봐. 자, 7번째. 미국의 한 화랑에서 있었던 이야기다. 어느 괴짜 예술가가 있었는데 그는 평소 독특한 예술작품을 만들기로 유명했다. 워낙 세계가 마이너한지라 그를 지원해주는 사람은 극히 소수였다. 다행인지 어떤 부자가 그의 작품을 마음에 들어 했기에 그는 자신의 작품을 마음껏 그려낼 수 있었다. 그런데 그 부자가 어느 날 예술가에게 작품 부탁을 한다. 자신의 심장을 오싹하게 얼어붙게 할 그런 작품을 그려달라고 한 것이다. 예술가는 고심하더니 한 가지 조건을 단다. 첫 번째, 주의를 어둡게 하고 혼자 볼 것. 두 번째, 일단 동봉된 편지로 작품의 제목을 먼저 볼 것. 부자는 그에 응했고 예술가는 그에게 액자 하나를 보낸다. 그런데 그 다음 날 부자는 서재에서 심장마비로 죽은 채 발견된다. 동봉된 편지 안에 있는 작품의 제목은 당신의 마지막 모습. 사람들은 무슨 기괴한 작품을 보냈을까 궁금해 부자의 서재를 뒤졌지만 발견된 것은 깨진 거울 조각밖에 없었다고 한다. 왜지? 근데 약간 이해는 된다. 진짜 그 한 사람의 심장을 무조건 오싹하게 만드는 방법. 그 사람의 죽은 모습을 보여주기. 이런 거 아니야? 깨진 거울 괴담? 깨진 거울 괴담이 뭐예요? 깨진 거울에 내 얼굴을 비추면 그게 내 죽을 때 모습이 보인다. 그런 거예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자, 8번째. 아기는 태어나서 아동으로 성장할 때까지 초기에는 별 특성을 보이지 않고 순하게 자라다가 갑자기 성격이나 특성이 발현되면서 개개인의 차이를 보인다. 그런데 순하게 자랄 시기에 말을 배우면 종종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개념의 말을 할 때가 있다. 그때는 흘려듣지 말고 조금은 귀를 기울여 보자. 그것은 그들이 기억하는 저 너머의 이야기일 수도 있다. 이 시기가 지나면 아기는 자신이 가지고 있던 기억은 모조리 잊어버리고 지금 이곳에 완전히 고정되어 버린다. 그러면 놀랍게도 본인이 했던 말조차 잊어버린다. 이제 이곳에 남게 된 아기에게는 더 이상 저 너머의 기억이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맞아. 그 옹알이가 무슨 천사의 언어라고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거는 안 되매 아기들 말 시작했을 때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어땠냐고 물어보면 아마 엄청 깜깜했어 막 이런 이야기 한다면서요. 들은 것 같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본인이 전혀 경험하지 않은 이야기를 하고 자신의 마치 전생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하는 아기들의 이야기도 어디선가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네, 맞아요. 막 태어났을 때,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억 이런 게 아직 없고 그럴 때는 다들 기억한다고. 나도 우리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 기억이 있으면 좋겠는데 분명히 그 기억이 있었을 텐데 이제 없어. 자, 9번째. 전남 순천에는 회룡리라는 마을이 있다. 돌아올 회,
용자로 마을 이름을 쓰는데 여기에는 한 가지 전설이 얽혀 있다. 과거 회룡리가 있는 강에서 용이 승천했는데 이 용이 언젠가 다시 마을로 돌아온다는 것이다. 그리고 강 깊은 곳에는 용이 남기고 간 흔적이 남아있어 눈썰미 좋은 사람은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전설은 전설일 뿐 딱히 이름에 의의를 두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런데 지질조사 결과 용이 승천했다는 전설이 남겨진 강에서 고대의 공룡이 남긴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다. 과연 언젠가 돌아온다는 용은 어떤 존재였고 전설을 만든 사람들은 과연 무엇을 보았을까? 이번 것은 뭔가 신비스러운 느낌이다. 그런데 잠깐만, 인간이 나타나기 전에 공룡은 이미 멸종했잖아? 그렇다면 설마. 전설을 만든 사람들이 오히려 약간 신비한데? 그러니까 그 용이 공룡이라고 치면 이 회룡리라는 마을도 진짜 있겠지, 전남 순천에. 자, 10번째 이야기. 중국의 산해경은 현존하는 문서 중에 가장 오래된 것 중 하나다. 산해경은 고대 중국의 전설과 기이한 동물, 풍습에 대해 다루고 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중국의 상상의 동물들은 대부분 이 산해경에 기록된 것이다. 비록 누가 썼는지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몇천 년간 전해 내려온 산해경의 그 기록은 실로 방대하며 세월이 지나면서 손실된 양까지 합친다면 한 인간이 평생에 걸쳐 써야 겨우 완성할까 말까 할 정도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을 시기에 책은 전부 손으로 직접 옮겨 적지 않으면 불가능했으니 말이다. 그런데 산해경에 기록된 동물 중에 실제로 생존하는 것은 거의 없고 산해경에 기록된 지리, 나라, 풍습도 당시 현존하던 그 어떤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 즉, 산해경의 저자는 평생에 걸쳐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대한 기록을 남긴 셈이 되는 것이다. 과연 이름 모를 끈은 무엇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기록을 남기는데 막대한 시간을 보냈을까? 혹자에 의하면 어쩌면 산해경은 이 세상이 아닌 전혀 다른 곳에 대한 기록을 남긴 것일지도 모른다고 한다. 사실 공룡과 인간은 함께 살았다. 이거 신기하다. 산해경. 중국의 전설과 기이한 동물 풍습. 약간 중국의 판소 설정집 같은 걸 쓰신 거 아니야? 11번째. 루시드 드림이라는 말은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흔히 자각몽이라 불리는 이 꿈은 꿈속에서 자신이 꿈을 꾸고 있다는 것을 자각하는 것을 말한다. 자각몽을 잘만 조종하면 상상한 대로 꿈을 유도할 수 있기 때문에 어찌 보면 정말 즐거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루시드 드림에도 딱 한 가지 금기가 있다. 절대 자신이 죽는 것을 상상해서는 안 된다. 루시드 드림 유명하죠? 한때 막 루시드 드림 꾸는 법 이런 거 인터넷에 엄청 돌았었는데 근데 딱히 해보진 않았어. 그런 거 무서우니까. 50번 사람이 루시드 드림 하는 사람들 막 죽으려고 아파트 꼭대기에서 떨어지는 거 해도 안 죽고 살더라라던데? 뭐 이런 경우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 산해경 사실 진짜 그냥 판소 하나 지은 건데 우리 후손들이 막 엄청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걸지도 몰라. 그냥 가상소설 지어놨는데 괜히 되게 판소 같은 거 막 현대 판타지 이런 거 진짜 리얼하게 써놓으면 잘만 써놓으면 후손들 좀 속일 수 있지 않을까? 새로운 세계 역사를 만드는 거야. 자, 그럼 12번입니다. 인도 치토르에 있는 승리의 탑에는 아바오아쿠라는 기묘한 생물이 잠들어 있다고 전해진다. 아바오아쿠는
승리의 탑 계단 맨 밑바닥에 잠들어 있으며 누군가가 승리의 탑을 오르기 시작하면서 본격적으로 깨어난다. 그리고 탑을 오르는 사람이 숨결을 뱉으면 그것이 곧 아바오 아쿠의 생명력이 된다. 하지만 탑을 오르는 일은 아바오 아쿠가 어떤 존재인지 볼 수 없으며 그저 존재감만으로 어렴풋이 느끼는 게 다라고 한다. 아바오 아쿠는 탑을 오르는 사람을 따라 같이 탑을 오르며 그 사람이 마지막 계단을 밟고 정상으로 향하는 순간 진실된 모습으로 설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사람이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아니면 아바오 아쿠는 다시 비명을 지르면서 생명을 잃고 맨 마지막 계단으로 굴러떨어져 버리고 만다. 지금까지 무수한 사람이 탑을 올랐지만 아바오 아쿠가 진실된 모습을 갖춘 것은 오직 딱 한 번뿐이라고 한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이거 진짜 무슨 게임 설정인 것 같다. 이 탑을 오르는 일은 존재감만으로도 어렴풋이 느끼는 게 다라고. 그리고 우리가 탑을 오를 때마다 이 탑 밑에 잠들어 있는 아바오 아쿠가 우리와 함께 이 탑을 오르고 있다는 거 아니야. 하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존재가 아니라면 아바오 아쿠에게는 조금 이제 미안한 상황이 되는 거죠. 우리는 탑 끝까지 올라서 기분 좋은 거고. 그러니까요. 로어는 이런 게 진짜 재밌어. 자, 13번째 이야기. 전남 장흥 유치면의 지명은 독특한 것으로 유명하다. 물길이 닿지 않는 첩첩산중임에도 불구하고 마을 앞에는 배바위가 있으며 이 말고도 돛대바위, 선착들 등 마치 바다나 물가에 어울리는 지명이 아주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왔기 때문이다. 이에 마을에서는 한 가지 전설이 내려오는데 언젠가 배바위 아리까지 물이 찰 때가 올 것이며 마을 주민들은 그때 보물을 가지고 배를 탄 채 마을을 떠나게 될 것이라고 한다. 2009년 유치면 일대가 댐 개발지로 선정되면서 마을은 수몰되어 배바위까지 물이 차게 되고 마을 주민들은 막대한 보상금을 받은 채 마을을 떠나게 되었다. 그 옛날 누군가의 전설은 곧 마을 주민들을 위한 예언이 아니었을까. 오, 세상에. 재개발을 예언하신 거야? 우리 선조들이? 현대 재개발을 예언하셨어. 그걸 예견한 사람은 누굴까? 그러게. 오, 흥미롭다. 진짜 고퀄 쓰레네요, 이거. 자, 14번, 14번째 이야기. 사람이 진화했는지 아니면 진화하지 않았는지 구분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이와 턱의 구조를 보는 것이다. 인간은 수렵 생활을 하는 동물에서 농경 생활을 하는 동물로 진화했다. 과거 원시인 같은 경우 턱이 돌출되어 있고 송곳니가 뾰족하나 근세대에 이를수록 턱이 들어가고 이빨이 평평해진다. 그것은 고기를 찢어먹던 식생활이 곡식이나 식물을 씹어먹는 식생활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간혹 유독 송곳니가 뾰족한 사람은 생물학적으로 진화가 덜 되어 옛 원시인들의 구조가 남아있기 때문이다. 재미있는 것은 관상학적으로 이가 뾰족한 사람은 폭이 있고 용기 있으며 담대한 사람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즉, 어쩌면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채 사라지지 않은 야성의 잔유물일지도 모른다. 뭔가 마지막 멋있네요. 우리가 말하는 용기는 채 사라지지 않는 야성의 잔유물. 그런가? 갑자기 내 송곳니가 신경 쓰이는 이야기였어요. 자, 15번째. 중국에는 하늘사슴이라는 환상종이 전해 내려온다. 하늘사슴이라고는 하지만
이게 정말 어떤 모습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사슴은 어두컴컴한 갱도를 헤매고 다니는데 늘 지상을 그리워하기 때문에 광부를 만나면 햇빛이 비치는 지상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금 같은 귀한 광물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 준다고 한다. 하지만 하늘사슴이 지상에 올라가 햇볕을 쬐면 그 즉시 녹아내려 치명적인 전염병을 일으키는 액체로 변하기 때문에 오히려 광부들은 하늘사슴을 더 깊은 갱도 안에 가둬버렸다고 한다. 물론 전설이지만 하늘사슴은 아직도 깊은 갱도를 헤매면서 햇볕 비치는 지상을 그리워하고 있다고 한다. 무지 곤란한 놈이구만. 나는 광부들이 금괴에 눈이 팔려 하늘사슴을 가두고 광부들은 중독돼서 죽었다고 봤는데 라는 이야기도 있대요. 근데 나 이 얘기 들어본 적 있거든요? 이거 그러니까 어두컴컴한 갱도를 헤매고 다니는데 햇볕을 쬐면 전염병을 일으키는 액체로 변함. 그래서 광부들은 더 깊은 갱도 안에 가둬둔다 해서 이 하늘사슴이 수은이었나? 수은이었던가? 네. 옛날 그 병을 일으키는 그런 어떤 금속 물질을 비유한 것이란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 얘기인 것 같아. 그래서 70번 이 사람이 그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금괴에 눈이 팔려 하늘사슴을 가두고 광부들은 중독돼서 죽었다. 이제 그게 안 좋은 물질에 중독돼서 죽었다. 뭔가 갑자기 파바가 떠올랐어. 그래요? 수은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하늘사슴으로 비유를 하다니. 오히려 더 무서워. 그냥 하늘사슴이라고 하면 아름다울 것 같지만. 자, 16번째. 이슬람교의 경전 코란에는 놀랍게도 크리스트교의 성인 예수 그리스도가 등장한다. 잠깐 이름이 언급되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한 장 정도가 예수라는 존재를 언급하며 또한 마리아의 장에는 그의 어머니 성모 마리아에 대해 소개하고 있다. 코란은 예수를 이샤, 에슈아라고 칭하며 알라와 가장 가까운 이, 누구보다 높고 위대한 이, 빛과 광명을 가져온 이라고 소개하며 마호메트보다 더 위대한 존재로 언급한다. 단, 코란에서 예수는 위대한 선지자일 뿐 신의 아들로서 보지는 않는다. 알라는 지고지순한 존재이므로 아들이나 성모 같은 게 있을 리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마호메트와 마찬가지로 금세기에 이르러 가장 위대한 자라는 점은 인정한다. 또한 이슬람교 전설에 의하면 예수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지 않았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는 알라가 몰래 감춰둔 헛개비거나 예수를 판 가론 유다라고 전해진다. 예수는 그 후 광야로 도망쳐 복음을 전파하다가 죽었고 그의 제자들은 훗날 마호메트의 제자가 되어 지금의 코란을 완성시켰다고 한다. 재밌는 음모론이네요. 맞아. 그런 음모론은 들어봤어요. 옛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는 사실 진짜 예수가 아니라 그 예수의 제자 중 한 명이 예수인 척을 하고 대신 사형당한 거라더라 하는 믿거나 말거나지만 그쵸 그럴듯하죠. 뭔가 하나하나 거의 그럴듯해. 사실 이건 이슬람교도 크리스트교에서 파생된 종교라서 일리 있네요. 일리 있는 해석이네. 자, 17번째. 영적인 능력이 약간이나마 있는 사람은 살면서 한 번 정도는 귀신을 본다. 하지만 사실 귀신이라는 존재는 죽은 후에도 의식 없이 넋으로 떠도는 존재로 괜한 짓만 하지 않으면 굳이 화를 불러오지는 않는다. 특히 귀신은 자신을 보는 사람이 있더라도 그냥저냥 지나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할 것 없다.
하지만 만약에 웃고 있는 귀신을 마주하게 된다면 조심하라. 왜 웃고 있는 귀신을 조심해야 하는 거야? 아는 사람은 좀 알려줘. 대부분 표정이 없는데 그 귀신은 웃었잖아. 널 보고. 세게 찌르네. 웃고 있는 귀신은 이유가 없이 무기한으로 널 괴롭히기 때문이야. 괴롭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거나 말이지. 자, 18번째 이야기. 경북 예천군 감천면 천양리에는 석송령이라는 소나무가 심어져 있다. 이 소나무는 600년 넘게 산 거대한 나무인데 놀랍게도 일대 토지를 가진 부유한 지주다. 일제시대 때 토지의 소유주였던 한 지주가 자식이 없자 이 소나무에게 자신의 토지를 상속한 것이다. 그래서 석송령은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재산을 가진 나무가 되었으며 실제로 일대 토지 소유주 이름에 석송령이라는 이름이 올라가 있다. 그리고 해마다 꼬박꼬박 재산세도 내고 있어 나름 준법의식을 가진 나무로 평가받는다. 물론 실소유주는 마을 주민들로서 공동 경작하여 소작료를 장학금이나 마을 발전 기금으로 쓰고 있다. 되게 좋은 나무네요. 약간 마을을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같은 나무네요. 나무 이름은 들은 적 있는데 이런 사연이 있는 줄은 몰랐어. 이것도 진짜 있는 나무인가 보다. 한번 찾아볼까? 잠깐, 좀 궁금해졌어. 한국국가유산청에 등록이 되어 있어요. 천연기념물이래요. 이 나무 줄기 뻗어져 있는 거 봐요. 이게 가지야 줄기야? 이게 가지야 줄기야? 엄청 큰데? 맞네. 석평마을의 마을회관 앞에서 자라고 있는 예천 천양리의 석송령은 나이가 600년 정도로 추정되며 높이는 11m, 둘레는 3.67m이다. 예천 천양리의 석송령은 마치 사람처럼 재산을 가지고 세금과 장학금을 내는 등 세계적으로 그 예를 찾기 어려운 나무로 우리 민족의 나무에 대한 생각을 엿볼 수 있는 문화적 자료로서의 가치가 매우 높아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보호하고 있다. 뭔가 수호신 같은 게 깃들어 있을 것 같아. 네. 그렇네. 이런 나무들은 그쵸? 절대 지켜. 자, 그럼 19번째. 대전 을지대병원에는 기묘한 사건이 있던 것으로 유명하다. 그것은 바로 을지대병원에서 보관 중이던 시신을 누군가가 거칠게 뜯어먹고 간 흔적이 남아있었기 때문이었다. 흔히 을지대 시체 시식 사건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일종의 도시괴담으로 알려져 있었으나 비슷한 사건이 9차례 이상 일어나면서 공론화된다. 처음에는 정신이상자 내지 민간요법을 신봉하는 이가 시체를 먹은 것으로 추측했으나 몇 번의 수사 끝에 병원 관계자들 중에는 범인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리고 시체가 시식된 부위가 일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봤을 때 마치 누군가가 일부러 시체의 부분을 시식하고 부분에 대한 맛을 비교 분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시체를 시식한 이는 단순히 고기 맛이 궁금해 사건을 저지른 것이다. 그는 무엇 때문에 시체를 입에 대는 극악스러운 짓을 했을까? 근데 시체 시식이라는 말은 살면서 처음 들었어, 나. 차라리 인육 섭취 이런 말은 들어봤어도 시체 시식이라는 단어는 처음이야, 살면서. 기묘한 사건입니다. 자, 20번째 이야기. 현재 한국에 있는 도로 중에는 만들어진 후 사람들의 왕래가 적어지면서 풀과 나무에 뒤덮여 자연스럽게 사라진 경우가 있다. 내비게이션이나 기록에는 분명 있으나 그 위로 잡초가 우거지고 관리가 부실해지면서 도로로서 기능을 상실하게 된 것이다. 오가는 사람도 없어 당연히 필요성도 없어지고 말이다.
하지만 그 중에는 정말 의도적으로 방치된 도로가 있다. 질이나 여건상 방치될 리가 없는 도로가 그런 상황일 경우 절대 진입해서는 안 될 말 못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그 이유가 뭐냐? 그러게.